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한 주일 예배를 대형교회를 갔는데 그 대형교회의 성가대에서 나오는 소리를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 올려주신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교우들의 기도 덕분에 안식월의 첫 기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 예배의 시간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신 교우들과 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모든 당회원들과 사역자들, 섬김이들, 모든 교우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특별한 안식월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교회에 감사하면서 이번에 안식월 1차를 떠나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은혜와 사랑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도 14년 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안식월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저의 지난 13년의 목회를 돌아보고 저의 내면의 영적인 저수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그것을 교우들과 나누어야겠다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4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발견하는 것이 이번 안식월을 갖는 저의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은 목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목회는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리더십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인 내가 교회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안식월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내면의 영적인 저수지를 채워야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더욱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해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듯이 이번 안식월 1차를 한국에서 보내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곧 상상도 하지 못한 새로운 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란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전절인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울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일이고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일이지만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일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일, 자신의 상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음을 경험하고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9절에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비단 복음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우리가 붙드는 모든 소망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새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깨닫게 되는 첫 마디는 아하, 이래서 그랬군요 라는 말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 후에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우리의 마음으로 상상해 보지도 못한 것이 펼쳐질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 9절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준비해 두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의 마음의 곤고함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새롭고 놀라운 일을 예비해 두고 계심을 소망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한국에 있는 동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발견하기를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준비해 두십니다. 우리는 올해 새로워지자는 표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표어로 삼고 새로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은 알려줍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비결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는 새로운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새로운 일을 펼쳐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새로운 일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비결이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비결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이번에 한국에 가서 시간을 내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한국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언급을 했던 조선 회상을 쓴 닥터 홀 가족의 묘도 그곳에 있습니다. 이화여대를 세운 스크랜튼 부인의 묘도 그곳에 있고,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장로교 첫 선교사인 언더우드의 묘도 그곳에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시작했던 선교사들의 묘지 앞에 서 있었던 것이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깊은 감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의 묘 앞에 섰을 때 묘비에 이런 기도문을 새겨놓은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아펜젤러가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상륙하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날이 마침 부활절이었기에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사망의 권세를 이긴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문을 그 묘비에 새겨져 있는 것을 읽으면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미국의 젊은 선교사 부부가 이제 신혼이 된 지 며칠 안 된 아펜젤러 부부가 서구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조선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펼쳐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침 부활의 아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첫 발을 내디딘 이 조선 땅에 당신의 새로운 일을 펼쳐내시고 자신들은 따라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조선 땅에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놀랍고 새로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한국 교회는 요즘 많은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진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이민교회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도에 담긴 정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거대해진 교회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정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눈에 보지 못했고 귀에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펼쳐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소망을 발견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새로운 일을 9절에서 소개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외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믿지 못할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달라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음을 성령이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은 비단 구원의 지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우리의 눈이 죄와 욕심으로 가리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지고 나의 계획에 사로잡혀 있던 생각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제가 공부할 때 알았던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박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사도행전 선교적 읽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책에서 박영호 목사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면서 뒷북치기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뒤늦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뒷북을 친다라고 말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뒷북치기를 하는 것 같은 장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내시는 장면입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해내십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손에 쇠사슬을 벗겨주고 신을 신게 하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실제인지 환상인지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천사의 인도로 첫 번째, 두 번째 파수꾼을 무사히 통과하고 저절로 열려지는 쇠문을 벗어나서 거리에 나오니 비로소 천사가 떠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러분, 참 일찍도 깨닫지요. 베드로는 천사가 나타나고 쇠사슬을 벗겨주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파수꾼을 지나고 쇠문이 열리고 거리로 인도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다 지나고 나서야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알겠노라.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옛날 농담으로 사우정이라고 했는데 베드로 같은 사우정도 없고 뒷북치기의 최고봉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박영호 목사님은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고 교회는 그것을 나중에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고 교회는 나중에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깨닫고 알게 하셔서 따라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도록 안내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살아계셔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알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분별하고 따라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빈들의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삶의 문제와 두려움과 곤고함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눈이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놀랍고 새로운 일을 펼쳐내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고 우리의 좁은 생각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알고 분별하여 따라갈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